최근 주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나서부터는 저는 일상 속에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부쩍 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맡겨진 남은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면서 지난 7년 동안 토론토에서 정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서서히 마음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여느 때와는 다르게 자주자주 과거를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다가 오늘 수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 했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미 많이 흐릿해진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니까 제가 난생 처음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시간이 벌써 13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2년도였고요. 제가 학부로 신학을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설교학 과목 중에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한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여러 문화의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다문화 교회였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저로서 참 막막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찬양 인턴 전도사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했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좋게 보셨는지 제 어떤 그런 사정을 아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일 대예배 설교를 맡겨주셨었습니다. 그렇게 100명 남짓의 성도님들 앞에서 잘 안 되는 영어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한없이 부족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셔서 감사함이 넘쳤던 그때 그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그때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공동체 성도님들께 받았던 그런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께서 정말 많이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의 첫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fear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처음 설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 궁금하시죠? 정답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에 관한 설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고요, 온유와 겸손, 신자의 도덕성, 빛과 소금으로서의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또 자주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많은 가르침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셨던 수많은 비유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 것을요,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와 가르침의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예수님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로 축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Kingdom of God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합니까? 총 3가지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주권, 국민, 영토, 요 3가지일 것입니다. 자, 국민과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서 온전히 나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반대로 주권과 국민만 있는데 영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주권과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한국의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잘 반증해 주듯이 이 주권과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3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춰져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요, 이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인 우리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우주 전체와 지구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손에 많이 빼앗겼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자면요,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는 200여 개가 넘는 정말 많은 국가가 존재하지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딱 2가지 나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고요, 2번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주고 있는 이 일시적인 쾌락과 이 안락함에 빠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질 이 세상 나라에 푹 빠져서 영원히 우뚝 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부 교육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그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유난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도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주변에서 생겨나곤 합니다. 서로 잘 지내던 중고등부 아이들 간에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일상에서 여러 아픔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변의 흉흉한 이야기도 유난히 많이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이 교회 밖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에 좀 큰 갈등이 생겨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해서 정말 기도로 일주일 내내 버텼는데, 제가 또 교회 밖의 일이니까 제가 개입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야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고난주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일들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많은 경우에 저한테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어려움이 가득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주간이던 고난주간이 아니던 간에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겪고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요, 반대로 세상 나라는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이 세상은요, 깨어짐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막 해를 끼치기까지 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일어나야만 할까요? 사실 그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이 사람들 간의 질투를 유발해서 갈등을 일으키고요, 또 죄의식을 일으켜서 괴로움에 막 몸부림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교회 안까지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창세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 첫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뱀이 거짓을 심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베어 물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잘못 아니에요. 저한테 이 열매를 준 하와 잘못입니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죠. 아니, 그냥 대인배처럼 자신이 한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와를 딱 이렇게 보호해 줬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담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조금 짜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 내가 언제 낳아 달랬습니까? 와 같은 사춘기 자녀의 말처럼 아담은 상대방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언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죠. 뱀. 교활한 거짓말로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이 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건 세상의 자녀건 가리지 않고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서로 간의 약점을 건드리게 유도해서 신뢰를 박살내는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민낯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기도로 경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 드려야 해서 마음이 편하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 나라가 결국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구절은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금, 은, 동, 철, 또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돌이 확 하고 나타나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게 되죠. 너무나도 이상한 느낌을 받은 왕은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들도 이 꿈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에게 이 막대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과연 꿈을 잘 해석했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아마 해석을 잘 못했다면은 죽임을 당해서 지금의 다니엘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꿈의 해석 내용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워질 여러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독론 관점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 나라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악이 판치는 세상 나라의 결국이 어떠한지 볼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요, 서로 시기 질투하도록 열등감과 죄의식을 부추기는 이 악한 세상 나라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지 어렴풋이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신약 성경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종말을 고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뒤편으로 호련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멋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세상 나라입니까? 당연히 전자여야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일시적이고 얄팍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서러워도 세상을 거스르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죠. 그럼 무엇이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영적 예배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나 수요일에 교회 와서 1시간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금요일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 전이든 주일에 예배 전이든 늘 이제 시작 시간 조금 전에 중고등부실로 내려가서 혼자 의자 정리를 합니다. 매주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의자가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엉망진창일 건데, 그러니까 앞뒤 간격이 좁아서 불편한지 애들이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의자를 뒤로 밉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맨 뒤에 이 통로가 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져 있기도 하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이 걸어 놓은 이 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의자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뒤 의자들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 의자 정리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의자 정리를 좋아서 하는 걸까요? 억지로 하는 걸까요?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았는데, 맞아요. 사실 좋아서 해요. 좋아서 의자 정리합니다. 어슬렁거리면서 예배실 의자들을 정리하다 보면요, 제 생각도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섬긴다는 마음의 보람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도착해서 어질러져 있는 의자들을 보면 막 스트레스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학생 리더들 시켜가지고, 야, 너네 가서 정리 좀 해, 의자 좀 이렇게 좀 해봐 라고 여러 번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매번 시키기도 그렇고, 또 제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제가 직접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보람이 돼서 지금까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확실히 이전보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요,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기피하는 일을 목회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삶이고요,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이고요, 받기보다는 주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높아짐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죠. 역설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넘치는 카리스마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단한 업적들을 달성해야지만 권위가 세워져서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로 그렇나? 그런가? 정말로 그렇나? 그러나? 정말로 그런 식으로 큰 권력과 타인의 인정을 얻게 되면 행복한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답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세상 나라의 원리가 맞다면 왜 오늘날까지도 그토록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요, 왜 그토록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 늘 외로움을 느끼고 중독에 빠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역설입니다. 역설.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하죠. 이 모순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더 높아지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서 타인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게 단박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역설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구절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웠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더 낮아지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만 해요. 맞아요. 물론 낮아지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섬기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벌써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멋지고요, 더 높고요, 더 화려한 곳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길을 가려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힘든 거죠. 부담스럽고요, 괜히 망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낮은 곳을 가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힘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니까 억지로 막 고행길을 걸어야 한다고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속해서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내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지하실에 가서 의자 정리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아마도 변태 같은 취향이 있을 거라고 비웃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온전히 파악한 우리 모두는요, 낮아짐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과 평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의 모습을 따라서 억지로 힘과 권력을 얻어서 약자들을 막 무시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또 교회가 사이즈만 키워서 우쭐해져 가지고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의 약자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 안과 밖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복들을 계속해서 나눠서 우리의 곳간을 계속해서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역설을 살아낼 때 순리대로 사는 삶에서 오는 이 풍족함과 이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 높이시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온전히 파악하셔서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정신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셨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 역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역설이나 모순이라고 하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이미 역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운동. 나는 운동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닌 거 아시죠?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2번은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소위 말하는 쇠질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막 근력 운동을 하고 다음 날이 되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통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깨는 단단히 뭉쳐가지고 뭘 먹기만 하면 체하기 일쑤고요,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집중력도 저하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고통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요, 이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만 두고 본다면 사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렇죠? 왜 굳이 잘 있는 근육들을 건드려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고요, 미련하고요, 모순 덩어리인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짓을 계속하는 거죠? 그 고난을 감내한 후에 올 건강한 삶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월요일에 운동을 하고요 고통스러운 화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요일이 되면요 몸이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컨디션일 때 주로 이제 주일 원고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님들께 이제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장차 다가올 최상의 컨디션을 기대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악의 컨디션을 자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 진리를 믿으면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보 같아 보이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음에도 우리 육신의 정욕을 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의 정반대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렇게 우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낮아짐을 자처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제 근육통 이후에 오는 편안함과 같이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때에 직접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낮은 곳을 자처하여 내려가시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온 세상 모든 이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원리와 그 기준대로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역설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경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이 만족감, 또 행복감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자발적인 낮아짐을 통해 높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는 한없이 얕고 값싼 만족감 따위는 더 이상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남들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요, 좁은 문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일이든 아니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 생기는 일이든 간에 주님의 때에 높아짐을 경험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역설의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